열왕기상 14장입니다. 21절에서 31절 말씀이고요. 열왕기상 14장. 이제 르호보암의 죽음까지네요. 르호보암의 타락과 종말입니다. 열왕기상 14장 31절 같이 있죠. 르호보암의 죽음이네요. 르호보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혔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오늘 공부할 본문 말씀은 르호보암의 타락과 종말입니다. 이미 앞에서 르호보암 왕에 대해 잠깐 다루었지만 이 시간은 종합적으로 르호보암의 신상, 팩트 시트라고 그러죠. 르호보암의 출생부터 거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 팩트 시트를 좀 다루겠습니다. 정리를 하는 거죠. 르호보암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백성을 넓게 하신다, 백성을 친히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은 좋아요. 아주 르호보암 이름 좋은 이름입니다. 핵물학적으로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 왕이고요.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 나아마였습니다. 암몬 여인이었다.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 그의 출생의 정확한 연대는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솔로몬의 말년에 이미 장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때가 나이가 41살이었어요. 그러면 딱 눈치를 딱 채겠죠. 솔로몬이 통치를 몇 년 했죠? 40년 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뭐가 된 거죠? 얘가 태어난 거죠. 왕이 됐을 때 태어나고 솔로몬이 바로 왕이 되었으니까 솔로몬의 제2기간하고 솔로몬 통치 40년 하면 이 사람 나이도 40세 이래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솔로몬 죽고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41세였어요. 41살이었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죽은 때 그의 나이가 40이 넘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1년 전에 그를 낳았다는 말입니다. 뭐 연수로는 뭐 몇 개월 전이라든지 우리 연으로 치면 연수로 세면 몇 개월 전이라든지 1년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말이고, 그 솔로몬의 제2기간 통치기간하고 아들의 그 르호보암의 나이하고 거의 같이 나가는 거죠. 이제 나이가 쭉 같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는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같이 왕이 된 거죠. 한쪽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국이 둘로 나눠지니까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통치가 횟수가 같이 시작하는 거죠. 마치 이건 뭐 한국 치면 이승만과 김일성이 같은 해에 한쪽은 북쪽, 한쪽은 남쪽 이렇게 통치기간이 겹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예.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17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17년. 장기 집권이면 장기 집권 이제 왕으로서는 뭐 그렇게 긴 건 아니죠. 종신직이니까요. 그가 왕이 된 후에 왕국이 남부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잃었습니다. 이후에는 남유다 왕국의 초대 왕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당시 르호보암은 북왕국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북왕국과 직접 몸소 행차를 했습니다. 북왕국의 장로들이 아니 지파의 두목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인지인 세겜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여로보암과 회중이 솔로몬 시대의 무거운 멍에, 그러니까 노역과 세금이죠, 주로. 뭐 군역, 노역, 세금인데 여기서 이제 주로 노역과 세금인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부터 있었던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북왕국도 여전히 이제 르호보암이 통치하에 있게 된다. 그렇게 통일왕국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냈습니다. 그러나 동년배 젊은 신하들은 왕에게 나는 너희의 멍에에 더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질로 너를 징계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정갈들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내 아버지가 너희를 멍에로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에 더하리라. 내 아버지가 또한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정갈로 너를 징계하리라. 이러면서 나를 물러보지 마라. 아버지 솔로몬한테는 꼼짝 못하던 것들이 감히 나한테는 지금 대드네. 내한테는 지금 내가 이제 왕이 되고 이제 내가 이제 금방 왕이 되었다 이렇게 덤벼드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왕의 이런 반응에 이스라엘 북쪽 다수 지파죠. 이스라엘 10지파가 분노해서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시아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러면서 다윗의 집을 떠나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즉 독립을 선언했단 말입니다. 분리 독립. 이때 르호보암은 세금을 맡았던 아도니람을 보냈으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북벌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전쟁이다 이거죠. 북벌을 시도했는데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에서 18만 미 군사를 모아서 북이스라엘과 싸워 왕국을 회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자 스마야를 통해서 이 일은 주님에게 난 것이요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심으로써 내전을 막았습니다. 이제 초기 내전이죠. 왕은 주의 말씀대로 전쟁을 포기했고 이후로 12지파는 두 왕국으로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의 남부와 서쪽 여러 도시에 요새를 건축하고 무기를 비축하고 군대를 두어 방어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와 비정상적인 희생물들이 있는 배교가 시작되자 북쪽에 살던 제사장과 레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이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앙을 도우며 르호보암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했습니다. 북쪽에서 레인들이 왕창 내려오면서 그들이 주로 온 게 정착을 해야 되니까 주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확 늘어났고 확 늘어나는 인구의 대부분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북쪽에서 내려온 레위 사람들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어쨌든 3년간 이 르호보암은 선정을 베풀었다. 한마디로 하면 그 3년 동안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17년 중에서 3년 동안 초기 3년을 르호보암은 여러 아내와 첩을 두고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특히 아비야 또는 아비암 같은 이름입니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우는 의도를 보이고 자기도 이제 나름 배운 교훈이 있어서 형제 간의 난을 막기 위해서 다윗 시대 때도 그런 게 있었고 아버지도 어렵게 왕이 됐잖아요. 자기도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여러 아들들을 아예 초기에 각 지방에 여러 도시에 흩어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을 흩어 살게 한 것은 이제 왕자들의 전쟁을 막는 왕자의 난을 막는 게 하나가 있고 직할 통치를 강화하는 거죠. 왕의 직할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에 흩어 살게 했습니다. 그가 주를 따를 때 그 유다 왕국은 견고해졌습니다. 그럼 왕국이 견고하고 힘이 생기자 르호보암과 온 유다는 주의 열복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3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틀을 잡았어요. 그 틀을 떨어져 나가고 나서 주의 율법을 버리고 떠났다고. 르호보암 통치 제5년에 3년간 잘했다 그랬죠. 4년째부터 헛짓을 하니까 주님이 5년째, 르호보암 통치 제5년에 에집트의 파라오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많은 군대가 병거로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 일은 주 하나님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예언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유다의 통치자들이 나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역대기야 12장 5절에 그들이 시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그러므로 나 또한 너희를 시삭의 손에 버려두었노라. 이렇게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 결과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버려두었다. 유다의 통치자들과 르호보암은 주의 심판을 듣자 그때 자기를 낮추면서 주께서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겸손을 주 앞에서 심판의 앞에서 겸손을 보인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겸손을 보시고 조금 구원하시되 시삭의 종이 되게 하여 불법과 타락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죄와 불법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몸소 이 르호보암 때부터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르호보암 초기에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이 전쟁으로 주의 전과 왕국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겼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빼앗겼습니다. 르호보암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었고 왕이 주의 전에 들어갈 때 호위병이 그것을 들게 했습니다. 르호보암 인생 전체는 한 줄로 평가되는데 역대기야 12장 14절에 그리고 그가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주를 찾기로 그의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르호보암 인생의 한 줄이에요. 그리고 그가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주를 찾기로 그의 마음을 예비하지 않았다. 주를 찾지 않았다. 주를 구하지 않았다. 주를 찾지 않았다. 이게 죄다 이거죠. 그가 왕이 된 후에 그의 통치 동안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계속 전쟁과 긴장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는 17년을 통치했고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도시에서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르호보암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그에 대한 이것 외의 행적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일단 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했고요. 21절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통치하였더라. 르호보암이 41살이었을 때 그가 통치하기 시작했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통치하였으니 그 도시는 주께서 그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여로보암의 죽음을 기록한 후에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같은 시점에 같은 해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22년,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17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5년을 여로보암이 더 통치하고 죽은 여로보암이 어쨌든 르호보암보다 5년을 더 산 거예요. 통치를 5년 더 했다는 말은 뭐 죽을 때까지 통치하니까 5년을 더 산 거라고요. 분열 왕국의 시점에서 계산해 보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보다 더 오래 살았고 더 오래 통치했습니다. 11개의 기록은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의 통치와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서 마치 르호보암이 더 오래 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여로보암이 더 오래 살고 더 늦게 죽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3년 통치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합쳐도 20년이야. 근데 여로보암 22년이니까 사실은 아비암이 죽었을 때도 아직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남쪽은 지금 왕이 지금 세 번째 왕, 솔로몬 이후 말이죠. 남왕국에 세 번째 왕이 들어섰을 때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죽는 거죠.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57세에 죽은 거거든요. 추에 60세도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죽은 거죠. 그 당시 나이로 상당히 비교적 이른 나이인 60세가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솔로몬의 사후에 르호보암은 왕위를 이어받아 통치했지만 아버지 솔로몬의 폭정으로 해서 왕권 둘로 분열 위기에 놓였습니다. 북왕국 10개 지파가 유다의 집에서 분리 독립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통치했는데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요 위대한 왕의 도시요 주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도시입니다. 지금 21절에 그 도시는 주께서 그분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셨느니라. 그 도시는 할 때 그 도시가 뭐죠? 예루살렘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주께서 그분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셨느니라.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땅 거기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택하신 도시 성전이 있는 거기서 17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이름은 이제 나아마 딱 나왔고요. 뒤에가 암몬 여인이더라 나오죠. 암몬 여인이더라. 한국으로 치면 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제 오스트리아? 예, 맞죠. 오스트리아 여자였습니다. 본래 이제 이승만 씨 본래 이제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그때야 미국 떠나버렸고 나서 이제 여기서 만나 결혼했죠. 이제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네,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이 워낙 이방 여자들 결혼 많이 했는데 유대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에게서 정통성 있게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고 암몬 여인에 태어난 이 사람이 이제 저기 된 거죠. 어쨌든 왕비가 되고 자식이 왕이 됐어요. 모압과 암몬은 우리 잘 알죠.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로서 이스라엘과는 친족이지만 어디까지나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이방인이고 이교도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적대했습니다. 다윗 때 이들을 완전히 정복했고 솔로몬은 주변 왕국에서 여인들을 취해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암몬 여인 나아마였고 그게 이제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다 이 말이죠. 22절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자기들의 죄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으니 자기들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하였더라. 여기 이제 북왕국 여로보암은 왕이 솔선수범해서 죄를 지었고요. 배교 타락을 부추겼다면 남왕국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막 앞장서서 죄를 지었다가 지금 이게 아니라 그리고 유다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이래 나오죠. 그리고 물론 르호보암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이렇게 안 나오고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인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 솔로몬의 폭정이나 우상 숭배를 단절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계승했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여로보암이 워낙 강력하게 탈유대교 반율법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유다는 좀 덜 해 보였던 겁니다. 유다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것은 솔로몬의 말년부터 율법 준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왕이 산당들을 만들고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자기들의 죄들로 그분에게 질투를 일으켰으니 얘기죠. 주님께 질투를 일으켰다 이 말은 뭐냐면 우상 숭배했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그분에게 질투를 일으켰으니예요. 주의 질투를 일으키는 죄는 뭐 살인이나 뭐 간음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희생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정스럽게 여긴 죄입니다.
자기들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 하였더라. 죄를 더 지었다. 우상숭배를 더 많이 했다. 이 말인데, 당시 유다의 우상숭배 정도가 이전 시대보다 더 심했다는 것으로, 이 말은 사울 왕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보다 더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사 시대보다도 더 했다. 사사 시대 때보다도 더 했다. 더 심했다는 표현입니다. 죄와 불법에는 주의 징계가 따르고 충만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주를 섬기는 일로 경쟁한 것이 아니라 주와 그의 법을 버리고 죄를 짓는데 서로 경쟁했습니다. 야, 너희가 그 정도냐? 우리도 뭐,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쪽도 요즘 그렇게 유일신 사상이나 그렇게 모세 율법을 따르진 않아. 요즘 우리도 자유가 많이 주어졌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쪽은 완전히 뭐 개방됐지. 북왕국이 먼저, 우리는 완전히 개방됐어. 뭐, 아무 신을 섬겨도 상관없어. 이러면 아마 우리도 뭐 지금 옛날과는 다르게 뭐 산당들에 가도 되고 모세율법도 이제 어느 정도 사문화되고 기독교가 맞지 뭐 유대교가 문화가 돼버렸지. 이런 식이 된 거죠. 그걸로 서로 경쟁한 거죠. 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또한 자기들을 위하여 산당들과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건축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의 주도 아래 배교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었다면 유다는 솔로몬 왕 이후로 자연스럽게 배교와 불법이 진행되었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에 주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산당들과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헌물을 냈던 그들이 이제는 산당을 짓는데 그들의 돈과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성전 지을 때 또 솔로몬이 뭐 할 때 그거 노역이 무겁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독립한 거 아닌가 북왕국은. 남왕도 불평불만 당해있죠. 성전 짓고 왕궁 짓고 도시 건설하고 성벽 건축하고 이게 너무 싫은데 이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뭐 합니까? 그거 안 하니까 뭐 다른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산당들 짓는데 돈 쓰더라 이거죠. 산당들 짓는데 노역이 동원되고 산당을 짓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던 그 건축자들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산당들을 짓고 형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 성전 노역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산당 노역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타락이고 부패입니다. 이게 타락이고 부패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람이 시간 잘 쓸 것 같죠? 어디 뭐 할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오는 시간에 뭐 할 것 같아요? 교회만 안 나가도 시간이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교회 안 나간다고 일요일에 시간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딴짓 합니다. 딴 데 가서 그 시간 씁니다. 교회 몇 시간 빼먹는다고 해서 뭐, 그게 엄청나게 뭐 자기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 자기 노동력이나 돈은 딴 데 쓰여요. 차라리 교회 나오는 게 싸게 먹혀. 교회 나오면 돈은 쓰지 않잖아. 헌금 내라. 딴 데 나가면 돈 쓰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많이 먹혀요. 얘는 크리스천들의 타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자기 배를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 쾌락을 위해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은 모두 죄를 짓는 불법이고 타락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처럼 뭐 산에다 산당을 짓고 작은 숲을 심고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나무로 형상을 만들진 않지만, 그건 섬기는 사람도 잘했겠지만 다양한 형식으로 자기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그건 뭐냐? 주의 질투를 불러일으킨다. 24절입니다. 또 그 땅에는 남색자들도 있었으니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그 민족들의 모든 관한 것들을 따라 행하였더라. 지금 르호보암의 죄를 막 기록하는 것보다는 유다의 상태를 막 기록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막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왕의 죄로 보는 겁니다. 왜? 왕은 율법의 수호자예요. 왕의 임무가 뭐냐면 율법의 수호자고 법집행자입니다. 집법대라고, 집행자라고요. 집행자. 근데 이 유다에도 보면 유다에 남색한 자들이 많다 이거 지금 21세기도 아니고 남색은 오늘날 동성애로 창세기부터 나오는 뿌리 깊은 죄입니다. 그 땅에는 남색자들도 있었으니 이랬고 남색자들도 있었으니 이 말은 유대 땅에 남색자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율법은 신명기 3장 17절에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는 창녀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남색하는 자가 있어서는 아니 되리라 했죠. 이걸 오늘 신약적으로 치면 말이죠. 크리스천들 중에는 말이죠. 창녀가 있어서는 안 되고 크리스천 남자들 중에서 뭐죠? 남색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크리스천 동성애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뭐 기독교는 뭐 포용해야 되니 어째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 동성애에서 뭐 마음이 열려 있으니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다 헛소리입니다. 있어서는 안 된다고.
유다나 이스라엘은 창녀나 남색 찾는 자가 전혀 없는 깨끗한 땅, 거룩한 땅으로 유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안 돼요.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그 땅을 더럽힌 죄로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솎아내야 된다고. 쳐서 제거해야 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이 이겁니다. 롯이 소돔에 갈 때 밤에 소돔의 모든 남자가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그 두 남자를 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이 창세기 19장 5절에 이 밤에 내게 들어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라. 이는 우리가 그들을 알자 함이라.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남색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흔했던 죄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이런 죄를 행하지 말 것을 엄히 명하셨습니다. 율법 명령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함이니라. 레위기 10장 13절에 만일 어떤 남자가 여자와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그들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요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에서 남색을 행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과 그의 첩이 베냐민 땅에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했을 때 그때 그 도시의 남자들이 모여서 사사기 19장 22절에 내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밖으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남자를 밖으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하노라. 이게 바로 남색입니다. 이는 그 땅에 남색이 유행하고 있어서 선물 잘 보여줍니다. 이 일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망했습니다. 로보암 시대에 유다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유다도 멸망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마련되고 있다. 그 씨앗이 뿌려졌다 이 말입니다. 아사 왕은 그 땅에 남색한 자를 쫓아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개혁이죠. 이게 뭐냐? 왕이 할 일이에요. 남색한 자를 쫓아냈다고. 금지해야 되고, 금지를 했는데 말 안 되면 쫓아내야 되고, 죽여야 되는 거죠. 요사밧 왕은 남색한 자를 그 땅에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색한 자들의 집을 헐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땅에 있는 남색한 자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24절.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쫓아내신 그 민족들의 모든 과장 것들을 따라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쫓아냈습니다. 이 일은 주께서 친히 행하신 겁니다. 그들이 멸한 것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 전통과 생활 방식 자체를 거부하고 멸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와 우상 숭배는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께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과제한 것들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들의 종교, 그들의 형상, 그들이 했던 방식 이런 걸 잘 보고 듣고 그대로 흉내를 냈단 말이지. 모방을 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정복자로서 그곳의 원주민들이나 주변 민족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뭔가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주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전통이나 종교나 문화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시로 주어진 법이 있어요. 그들은 어느 민족에서 배워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율법을 따라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됩니다. 주의 법이 아닌 것을 배울 필요가 없고 따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배우고 따라야 할 주의 법은 버려두고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속이나 종교나 전통, 문화를 배우고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분리가 아니라 통합, 순서보다는 혼합을 세상과 일치하고 동화되는 걸 선택한 겁니다. 그들은 유일신 종교 신앙보다는 다종교와 다문화를 선호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이런 유다의 분위기를 완전히 쇄신하고 다윗처럼 율법으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율법으로 돌이킨다. 그러니까 율법을 수호해야 되겠습니다. 율법을 수호한다 이게 뭐냐? 왕이 율법을 수호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법치주의를 확립하라 이 말입니다. 법치. 나라가 어느 나라는 지금 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 뭘 추구하죠?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법치주의를. 근데 그들의 법은 그들의 의회나 국민투표로 붙여서 만든 법이고 이스라엘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죠. 주의 법, 모세율법이란 말이죠. 그 법치주의를 확립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 왕은 백성들이 주를 대적하여 산당을 짓고 작은 숲을 심는 등의 불법과 타락을 용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장했습니다. 그 땅에 남택하는 자들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들을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즘처럼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을 만들어서 합법화 시켜 주었습니다. 뭐 남색한 자들 그건 놔두라고. 그들도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들도 그들의 개성이 있고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의 취향이 있고 그들의 뭐가 있을 거 아니냐. 놔두라. 이렇게 이제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우선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취향과 문화를 모세의 율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진 일이에요.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면 법을 지키는 자들이 불법자가 됩니다. 이 불법이 합법이 되는 순간에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졸제 불법자가 된다고요. 예. 합법화된 것을 지금 우리가 반대하니까 불법자가 되는 거죠. 25절입니다. 그리고 로보암 왕 제5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집트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더라. 로보암이 왕이 된 해에 왕국이 분열되었고 내전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첫 3년은 그럭저럭 잘 보냈습니다. 이유는 북왕국에서 여로보암이 레위 제사장 제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거기 살던 레위 사람들이 대거 남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역대기하 11장 17절에 그리하여 그들이 유다 왕국을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3년 동안 강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3년 동안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에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내려와서 북왕국에서 일어난 일에 반동작용이 있었던 거죠. 북왕국에서 워낙 지금 막 금송아지 만들고 산당들 만들고 절기 옮기고 제사장제도 폐기하고 하니까 이 반동작용으로 남왕국에 내려와 가지고는 로보암을 3년 동안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계속 3년 동안이 아니라 이 사람 17년 동안 통제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3년 만에 이게 3년 만에 그 좋았던 시절이 끝난 거예요. 북왕국에서 내려온 레위 사람들로 인해 유다 왕국 인구가 불어났고 제사장들도 넘쳐났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는 영적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자 유다는 급격히 불법과 타락으로 배교했습니다. 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떨어져 나가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고 마음은 높아졌습니다. 야, 그 12지파에서 10지파 떨어져 나가면 왕국 망할 줄 알았는데 뭐 막상 또 살아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3년간 부흥이 있었던 거죠. 그래 괜찮았단 말이죠. 유다의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타락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이집트의 파라오 시삭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했습니다. 25절 이집트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더라. 남쪽에서부터 올라왔으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제 부산으로부터 올라온 거죠. 응? 미국으로 치면 샌디에고에서 또 올라온 거고 캘리포니아로 보면 막 올라오면 이제 남부가 다 먹히는 거죠. 남쪽이. 이집트 왕 시삭은 예루살렘이 솔로몬을 피해 망명했던 왕입니다. 그는 로보암 5년 1200대의 병거와 6만 명의 기병과 그리고 이집트에 나온 백성들, 룻 사람들과 훅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대거 예루살렘 공격에 합류해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함노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역대기하 1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였기 때문이라. 시삭이 왜 올라왔느냐? 이집트 왕 시삭이 난데없이 왜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느냐? 이렇게 그러면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범법했기 때문이다 했어요. 침략의 원인이 유다의 죄와 불법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 왕, 이집트 왕 시삭의 영토 야욕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걸로 이야기하잖아요. 주를 대적하여 범법했다. 이집트는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남쪽에서부터 유다에 속한 성벽들을 두른 도시들을 빼앗았고 수도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의 징계 도구였습니다. 26절입니다. 거의 뭐 금방 올라온 거죠. 뭐 남쪽 그냥 쓸고 올라왔죠. 이집트가. 그리고 그가 주의 집의 보물들과 왕의 집의 보물들을 빼앗았으니 그가 모든 것을 빼앗았더라. 또 그가 솔로몬이 만들었던 모든 금방패들을 빼앗았더라. 이집트의 파라오는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의 왕궁의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았습니다. 성전 보물, 왕궁 보물 빼앗으면 국가 재정 거덜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핵심 경제가 성전 경제고 다음에 왕궁이에요. 왕궁이 받는 11조, 성전에서 받는 11조. 이게 이스라엘 국가의, 유다의 국가의 국가 경제의 핵심인데 여기 보물들 빼앗아 버리면 국가 재정이 파탄나는 거죠. 이집트의 시삭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에 항복을 받아냈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렸습니다. 시삭이 주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았다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도시를 정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뚫거나 돌파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포위만 한 다음에 항복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항복을 받고 공물을 받는 정도로 끝을 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빼앗았더라. 시삭은 로보암을 죽이거나 왕조를 교체할 마음은 없었고 유다를 완전히 정복해서 통치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는 약탈물을 취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지금 26절에 또 그가 솔로몬이 만들었던 모든 금방패들을 빼앗았더라. 시삭은 유대의 보물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모두 전리품으로 요구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집트를 대적해서 계속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삭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보물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이전의 시대에 다윗 때보다 모아놨단 말이죠. 그걸 다 이제 보물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나라의 국가가 텅 비게 됩니다. 그럼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야 됩니다. 정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백성의 재산을 세금 형태로 거두는 건데 이게 합법적 갈취라 그래요. 그 합법적 갈취인데 갈취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세금이라 그러면 이름을 그냥 텍스라 그런 겁니다. 술을 마신다고 술을 마시지 마 이러면 되지만 술을 마시지 마 이렇게 금주령을 내린 것보다 뭐가 좋아요? 술에다가 주류세를 엄청나게 매기는 겁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이 뭐 술이라는 것이 그 물인데 사실 그 돈이 얼마 하겠어요. 근데 주류세를 엄청나게 매기는 겁니다. 이 주류세만 피할 수 있도록 뒤로 빼돌릴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무주류 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술집에서 그것만 확보할 수 있으면 떼돈 버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단속 심한데 술을 마신다고 주류세를 매기고 담배를 피운다고 흡연세를 매깁니다. 흡연세라는 거 아세요? 흡연세? 한국에서 지방자치제 실질 두고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뭘로 하지 하다가 만든 게 그게 흡연세입니다. 흡연세. 1989년에 처음에 한 갑에 500원 하던 이 담배에다 세금을 360원 매겼어요. 500원 하던 그 담배 한 갑에 360원을 세금으로 매겼어요. 그 5년 지난 1994년에 460원, 세금은 360원에서 100원 올려서 460원으로 올렸고, 다음에 2001년에는 510원으로, 2005년에는 641원, 2015년에는 1007원을 세금으로 매겼는데, 이 해도 넘어도 이때 저항이 심했습니다. 2015년에는. 갑자기 두 배 가까이 올려버리니까, 세금을 담배 한 갑, 20개 피 들었거든요. 20개 피 든 담배 한 갑에 세금을 1,000원을 이상 때려버리니까, 이 세금하기 좀 너무 민망해서 이름을 바꿔서 건강증진세라고 명분을 건강증진세라고 이건 이제 흡연세라고 그러지 않고 건강증진세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11조 원, 12조 원 정도의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2026년에 지금 한국에 돈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어디서 돈을 끄집어내야 뜯어내야 되잖아요. 가장 저항감 없이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든 게 지금 아직 안 지금 만들려고 하는, 원래 만들어집니다, 분명히. 설탕세입니다. 설탕세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설탕세가 지금 전 세계 3개국인가 지금 실시되고 있더구만요. 설탕세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부에 돈이 없으면 무슨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도 세금을 부과하고 뜯어냅니다. 특히 전쟁을 치렀다든가, 한국처럼 뭐 옛날 IMF 있었죠. 그때 세금이 어땠는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이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보물들 내줬다 이 말은 뭐냐? 왕실 쫄딱 망했네, 제사장을 쫄딱 망했네, 백성들은 아무 문제 없네, 그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전쟁 중에는 노략물로 빼앗기고, 전쟁 중에 당연히 노략물로 다 빼앗기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몇십 년 동안 세금으로 빼앗깁니다. 근데 한 번 오른 세금은 내리질 않습니다. 한 번 오른 세금은 내리질 않아요. 이것이 그들의 죄와 불법에 대한 주의 징계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이집트에 뺏긴 것도 뺏긴 거지만, 다음은 뭐냐. 계속해서 수십 년간 전쟁 배상금 형식으로, 전쟁 배상금이 이집트에 안 주더라도 국가의 텅 빈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그것들을 대신하여 놋방패들을 만들고 왕의 집의 문을 지키는 호위대의 우두머리들 손에 그것들을 맡겼더라.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부와 영광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금방패들을 대신해 놋방패들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집의 문을 지키는 호위대의 우두머리들의 손에 그것을 맡겼는데, 금방패를 든 군인과 놋방패를 든 군인은 딱 있을 때 왕실 앞에, 왕궁 앞에 말이야, 딱 보초를 서도 아니면 그 한 바퀴 삥 돌더라도 그 위엄과 영광이 확연히 다릅니다. 전에 금방패를 들고 다니던 그 군인들하고 놋방패를 든 군인은 왕의 그 호위대, 왕의 그 경호대, 왕실 근위병, 뭐라 부르던데, 그들의 왕실의 힘, 권위, 영광이 다르단 말이죠.
금에서 돛으로 바뀐 방패는 유다 왕국의 힘과 영광이 얼마나 쇠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입니다. 솔로몬 시대와 르호보암은 금에서 돛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보였던 왕국의 힘은 시들어지는 꽃과 같았습니다. 죄는 민족을 약하게 하고 수치거리가 되게 합니다. 잠언 14장 34절에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느니라. 그러나 죄는 모든 백성에게 수치거리니라. 다윗과 솔로몬 때 제국의 힘과 영광, 넘치는 부와 강력함을 온 세상에 떨쳤던 그 이스라엘 왕국이 르호보암 때에는 이집트의 침략을 받고 성전과 궁궐의 보물이 모두 털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왕이 주의 집에 들어갈 때 호위대가 그것들을 메고 왔다가 호위대 방으로 다시 가져왔더라. 놋방패를 잡은 호위대는 왕이 주의 집에 들어갈 때 놋방패를 메고 갔다가 다시 호위대 방으로 가져왔다고 하는데, 금방패를 잃어버린 왕의 군대는 대신 300개의 놋방패를 만들었고 호위대가 그것을 들고 금물 섞고 관리했습니다. 전에는 왕이 행차할 때에는 금방패를 든 호위대가 따랐지만 이제는 놋방패를 들고 따랐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영광과 힘과 부와 권세를 모두 잃어버렸음을 보여줍니다. 전에 금방패는 성전 곳곳에 항상 전시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놋방패조차도 특정 행사 때만 사용하고 다시 호위대의 방으로 가져가서 보관했습니다. 이 구절은 솔로몬 때 유다가 가졌던 왕의 위엄과 영광, 하나님의 복이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습니다. 왕은 주의 집에 들어갔지만 이미 이때는 백성들이 산당들을 짓고 곳곳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던 때였습니다. 자기는 지금 주의 집에 들어가지만 지금 백성들은 지금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단 말이죠. 르호보암 왕은 주의 집을 찾는 종교적 형식을 유지했지만 주님으로서 오는 복과 은혜는 없었습니다. 29절. 이제 르호보암의 나머지 형제들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의 형제들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나 유다 왕국에서 왕들의 행적은 기록으로 남긴 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조선시대 왕들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왕조실록처럼 유대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이 있었고 현재 남아있는 책은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후에 30년, 40년 정도가 몇천 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방 땅에 흩어졌기 때문에 이 기록물이 남아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30절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들의 모든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각기 남북왕국의 왕국으로 통치하는 동안 그들의 모든 날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왕국이 분리된 후에 두 왕국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적대적이었어요. 역대기나 11개 전쟁 기록은 없지만 이들 사이에 잦은 국경 충돌이나 긴장 상태나 소규모의 국지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이 말은 관용구로 평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적대 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휴전 상태라면 실제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전쟁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남한과 북한은 전쟁 상태죠. 50년, 60년 전쟁이 없었더라도 모든 날들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하면 이게 맞는 말입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31절입니다. 전쟁이 아닌 줄로 아는 사람도 있어 문제지. 전쟁 중이에요. 지금 현재 전쟁 중입니다. 100년 전쟁이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100년 전쟁 하게 생긴 거죠. 몇 년만 더 지나면 100년 전쟁 되는 겁니다. 31절.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혔더라. 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예,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묘지, 왕들의 묘지에 묻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말은 구원 여부나 사후 상태를 판단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선한 행위를 하든 악한 행위를 하든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사악한 여로보암 왕도 죽었을 때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이렇게 여로보암 지옥 갔겠네 싶은데 여로보암의 그 말년의 표현이 뭐냐,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이래 있죠. 아브라함의 경우 주께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때요? 창세기 15절에 그리고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 갈 것이요 내가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히리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 갈 것이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히리라. 내 조상들에 가서 묻힌다 이 말인데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모두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조상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왕들이 죽을 때 적용된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간혹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시간에 지금 간략하게 나온 김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죽었다는 뜻입니다. 함께 잠들었다. 그리고 어디 묻혔더라. 이 말은
최소한 이제 자연사, 또 병사, 그막 수명을 누리고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주의 재앙이나 심판을 죽으면 그렇게 잘 못하죠. 그렇죠. 여로보암은 주의 심판으로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조상을 강 잠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현이 이제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 그냥 죽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 오늘은 르호보암의 그 타락과 종말 이렇게 되는데, 예, 르호보암은 예, 이렇게 17년간 통치하고 죽었고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아들 아비암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비암의 통치가 되겠죠. 이제 유다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쭉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선 왕들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지. 그리스도인들이 유다 왕들 공부하는 게, 유다 왕들, 이스라엘 왕들 공부하는 게 차라리 역사 공부에 더 낫습니다. 부지런히 잘 공부해서 배울 건 배우고 또 경과 본복을 담고 교훈 얻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전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또 저에게 병음이 되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또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이 주의 법,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이런 이 분명한 법치주의 이 사고를 좀 갖도록 해주시고 성경적인 신앙이 무엇이고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성경의 틀이, 진리의 틀이, 진리의 지식과 그 틀이 저희 가운데 저희 마음속에 확고하게 잡혀져서 한번 저희가 이 잘하는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참 주의 법대로만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길, 선한 길, 의로운 길, 이 진리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저희가 그 길로 참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인생의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참 주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의의 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이 복된 소망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에 지친 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언제나 우리 주를 찾고 주를 부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구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 때 그 영적인 많은 체험들과 열매 맺는 것들, 열매 맺는 일들이 많게 해주셔서 믿음의 좋은 평판들을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속사람을 늘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성경, 이 시대에 남은 참 소수의 성경 신자들을 복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이 누구에게든지 아버지 이 악의 본이 아니라 모든 선한 행실에 더 본보게 되게 하시고 의로운 열매, 빛의 그 빛을 비추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